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시간까지 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우리를 눈동자의 적자와 같이 지키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그 성령의 은혜와 은총의 그 기도의 은혜, 그 능력과 그 내용과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 사랑을 얻고자 원하며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놓아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귀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깨어지고 열리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열려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배우며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님의 그 열매를 맺혀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원하는 간절함 속에 그 믿음과 아버님의 그 마음의 성숙함이 성장하여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7절 말씀. 유다서 1장 7절 우리 지난 시간과 함께 동등하게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똑같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도시의 어떤 그 내용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망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안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어떤 생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희와 같이,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는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의 무리들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는 것처럼 다른 색을 쫓아가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간음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는 그러한 풍류 속에서, 그러한 또 풍습 사회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만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 자기들의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행복 추구권 속에서 살아가다가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동성애는 또 음란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아니면은 또 뭐 선이 아니면은 또 긍휼히 여기심 바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저희와 같은 모양을 행하다, 저희와 같이 그렇게 음란과 다른 색, 곧 동성애 속에서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다가 멸망을 받은 거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음란과 다른 색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들의 생태,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생태를 5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심성을, 어떠한 그 마음가짐,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5종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남녀노소 이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늙은이까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all people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들 빼고 모든 사람들 다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었냐면 이런 사람들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어디에만 쫓아 있었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과 같이 음란과 다른 세계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성적인 죄의 어떠한 삶, 이성적인 삶, 우리가 흔히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에로스의 사랑에 빠져버린 그저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 그래서 그냥 어떤 이 몸이 즐겁다면 이 몸뚱아리가 조금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평안함과 안락함,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할는지 모르지만 육신과 영혼을 구분을 못합니다. 육신과 영혼은 곧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건 뭡니까? 육신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이 세상 사람들 원래는 육신과 영혼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깊이 인간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다가 보면은 육신은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설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것은 뭡니까? 그냥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을 하나로 봅니다. 내 육신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육신과 영혼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육신은 육신이고 영혼은 영혼이 따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혼이 함께 멸망하는 모습이 되는데 어쨌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곧 내 영혼, 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다. 내 육신이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내 육신은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조금 철학적인 어떤 깊이나 심리학적으로 어떤 깊이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육신과 영혼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모습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병들면 곧 내가 죽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생명을 더 단축해 갑니다. 그래서 내 육신과 내 영혼이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은 내 육신이라고 하는 그릇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쨌든지 이 소돔성의 첫 번째 사람들은 남녀노소는 전부 이러한 어떤 에로스의 사랑, 이성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육신이 즐겁고 쾌락이면 그저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즐거움이죠. 그리고 육신이 평안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힘들고 육신이 좀 고통스럽고 고된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귀찮으면 네가 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육신적인 삶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첫 번째 특징의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전부 다 이런 에로스, 육신의 쾌락 속에만 살아가는 이러한 풍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번, 그 날짜는 잘 모르지만
그 서울시청 앞에 시청 앞 광장에서 그 게이들의 동성애 축제도 벌이고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는 제일 첫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견을 발표했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죠. 예. 절대로 그거는 옳지 않은데 어쨌든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나머지는 15명이 나왔지만 나머지는 빼고 지금 5명의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 동성애를 반대한다. 기독교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뭐요?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뭐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 이런 입장. 다시 말하면 그들의 표까지 그들의 표를 다시 말하면 성소수자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표까지 생각하는. 뭐 오늘 그 말씀 속에는 이걸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어쨌든지 소돔성 사람들이 안에 5가지의 어떤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남녀노소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면 여기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롯의 두 사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은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예?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형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이 혼자 이제 고아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거두었죠.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기 때문에 조카를 대신 데려다가 키웠고 조카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대신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 옆에 소돔성이 있고 고모라성이 있고 오늘날 이 성이 어디라고요? 오늘날에는 사해바다라고 그랬죠. 이 성이 멸망을 받았죠. 하나님의 유황불로 인해서 불비 유황 지금도 이 소돔과 사해바다 옆에 가보면 그 유튜브에 가보면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엄지손가락 첫 마디만큼 이렇게 조금 굵은 그 구슬 같은 그런 유황 그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까보면 그 속에 타고 남은 유황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직접 동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그 BBC인가요? 뭐 어디에서 그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이러한 이 음란 간음과 다른 세계에 아주 심각하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영원한 형벌 그랬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황불비를 내렸는데 그것이 지금도 그 현장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때 조카도 옆에서 같이 거들었기 때문에 같이 부자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그 소돔성 옆에서 살았었는데 광야 사막 가운데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처음에는 땅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재물이 작을 때는 같이 살았지만 이제 재물이 점점 양떼가 많아지고 약대 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큰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문의 종들이 자꾸 다툼이 생겨나요. 자꾸 싸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조카한테 야 너와 나는 싸울 그러한 상대가 아니잖아.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고 한 가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종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둘 다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그럽니다. 조카에게 네가 좌측을 택하면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을 택하고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좌측으로 갈게. 다시 말하면 모든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먼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자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능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어느 쪽으로 갈래? 그러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우리 종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대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에 보니까 뭐야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이 너무 풍요롭고 땅이 기름지고 풀도 많고 그래서 롯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양떼들이나 약떼들 이런 것들을 먹이기에 너무너무 풍족한 너무너무 적합한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이 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촌 그러면 제가요 뭐 작은아버지 삼촌이라고도 하고 작은아버지가 되겠죠. 작은아버지 뭐 삼촌 제가 먼저 그러면 저 소돔 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반대쪽인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롯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소돔성에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소돔성에 이제 속 내막을 모를 때는 그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좋았었는데 내막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모습이야. 남녀노소가 전부 음란하고 동성애가 너무너무 극성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시록 베드로의 말을 빌려보면 롯이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보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사는 어떤 사상, 그들의 어떤 생각,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나 풍습이나 그들의 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서는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의인 롯이 의의 마음을 심히 상하니라.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이러한 삶의 행태, 삶의 풍습, 그러한 내용을 보고 날마다 그 의로운 마음을 심히 상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이건 사람의 사는 모습이 아닌데, 왜 이렇게 육신적인 어떠한 쾌락과 음란과 다른 색으로만 이렇게 살아갈까? 날마다 그 성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했죠. 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과 다른 색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성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려줍니다. 이 일을 알려주는데 천사 세 사람을 보내죠. 사람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자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천사 세 사람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지나가는 과객인 줄 알고 그러나 지나가는 이 과객을 통해서 과객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발을 닦게 하고 그리고 좀 편히 쉬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많은 양떼도 있고 약떼도 있는데 양 중에서 아주 새끼 양이 우리도 돼지도 보면 어미 돼지보다는 새끼 돼지가 더 육질이 부드럽고 맛있다 그러죠. 9개월까지만 키우는 그런. 어쨌든지 그 양 중에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다가 튼실한 양을 잡아다가 이 세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이 나그네들이 극진히 대접을 받고 떠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란과 다른 색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서 저들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 사명을 받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세 사람의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 중에 두 사람은 먼저 가죠. 두 사람 먼저 가고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자,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돔성으로 가는 중이다.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 몇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지질학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고고학자들의, 오늘날 고고학자들의, 고고학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네 도시라고 그랬죠. 예? 이 네 도시를 통틀어서, 살펴보니까, 이 네 도시 안에 약 300만 명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네 도시가 한 300만 정도 된다면, 우리 오늘 지금 수원 시민이 지금 125만 명 됩니다. 125만 명. 그럼 수원시에 세 정도, 그러니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거의 한 8, 90만 명씩 살았을 것 같죠. 어쨌든지 그렇다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음란과 다른 색으로 살아가는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이 속에 그래도 의인이 없겠습니까? 의인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다면 저들의 죄 때문에 의인들도 같이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셨어요. 아마 예수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의인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50인의 의인이 있다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50명 있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불리하거든요. 하나님 제발 제 말에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45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5명 줄입니다.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40명 있으면 좀 어떨까요? 40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30명 있으면 어떨까요? 20명 있으면 어떨까요? 하다가 마지막에 1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번인데 제가 뭔가를 지금 하나를 넣나 본데 뭐 좌우지간 이 안쪽에 하나 5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5번째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찾으면 내가 저 소돔 성을 용서해 줄게요. 그런데 10명을 찾지 못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10명을 찾지 못하고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제 롯의 가정만 구원함을 받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2명의 천사가 이제 먼저 가잖아요. 2명의 천사가 먼저 소돔성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2명의 천사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이 뭐예요? 소돔성 문 앞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뭐예요? 그 의인 롯의 마음에 심히 상하니라. 이 도성이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떻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고통하면서 마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문 앞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이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짝 이거 우리나라 외모를 보고도 좀 느꼈겠죠.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구나. 그래서 롯이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드립니다. 자 이랬더니 이들이 하루 그날 밤에 롯에 의해서 극진히 대접을 받고 롯에게 이런 비밀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소돔성에 왔는 줄 아느냐. 이 소돔성을 오늘 다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지금 왔다. 그러니 너는 빨리 네가 너에게 네 말을 듣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빨리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라. 이 밤 안으로 빠져나가라 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롯이 두 사위에게 이야기합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과정은 남녀노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 뺐습니다.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 두 사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들아 지금 우리 집에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오늘 이 하나님 이 소돔성이 너무 이 음란하고 이렇게 동성애로 이렇게 너무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려고 하신단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자. 나와 함께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두 사위가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뭐 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평안해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을 하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대환란의 바람을 불어올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직장암을 앓으면서 마지막 6차 항암까지 다 끝내고 이제 일주일 후에 모든 것을 종합 결산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 주치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치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만든 병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해 줄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만든 병이 뭐예요? 내 직장을 잘라냈으니까 자기 알고도 그런 병을 줬다. 이게 그 병은 내가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직장에 암이 있으면 그것을 직장을 잘라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만든 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만든 병이니까 내가 고쳐줄 겁니다. 당당하잖아요. 자신 있어 하잖아요. 저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이어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워요. 옛날에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지만 두 사이는 뭐요? 마지막에 대한 이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장인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이 세상이 끝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우리가 얼마나 또 돈이 많은데요. 우리가 또 얼마나 큰 부자인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만큼 또 남에게 구차한 소리 이런 소리 안 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이 없어진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요. 농담으로 얘기했다라 이 말. 롯의 말을 절대로 알아듣죠. 오늘날 제가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좋은 말이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의 사람들 중에서 남녀노소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롯의 두 사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물질 속에 묻혀버린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빨리 이 밤에 안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롯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롯과 그 다음에 두 딸, 그 다음에 롯의 롯의 아내죠. 이렇게 몇 사람이에요? 4명. 4명이 지금 도망을 갑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이 이 두 사람을 뭐 했어요? 영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롯이 이 두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까지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롯과 함께 그 집에서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롯의 아내는 뭡니까? 천사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직접 대접을 했잖아요. 직접 대접도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뭇머뭇하니까 천사가 그들의 롯과 롯의 손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빨리 도망가라. 하고 천사의 인도도 받았습니다. 인도함. 천사의 인도함도 받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집 밖으로, 이 성 밖으로 천사가 빨리 손을 끌어가지고 그냥 등 때밀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4명이서 지금 소돔성을 탈출해가지고 소돔성 앞에 있는 저 조그마한 소알성, 소돔성보다 작은 도시죠. 소알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보니까 그 밤에 천사들이 이들을 다 그냥 억지로 등 때밀어서 이 4사람을 보내고 나머지는 말을 안 들으니까 소돔성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서 저기 이 광야에 있었던 누구?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었던 이 소돔성 근처에서 어떻게 해서 옹기정같이 큰 불이 그냥 막 일어나더라는 것을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소돔성에서 등을 때밀어 가지고 도망 나온 이 4사람이 한참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에서 그냥 막 우르릉 쾅쾅 이 소돔성이 하나님 앞에 불유황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되는 완전히 멸망받는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아니,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뭐요? 거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소돔성에서 이들이 얼마나 큰 부자로 살았습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저기 이방 나그네로 우리 소돔성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 모든 재물을 지금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몸만, 이 보따리 이 한 개만 지금 덩어리다 지고 개나리 보집 하나만 지고 지금 도망 나온 상황이잖아요.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멸망을 받고 지금 잿더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아내가 아이고 내 재산, 아이고 내 집,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오이와 외와 뭐 수박을 먹고 뭐 마늘과 부추를 먹고 고기도 뭐 배불리 먹었을 텐데 막 그러잖아요. 과거를 생각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 그래서 롯의 아내는 뭐요? 소금기둥이 돼서 죽음을 당했다. 4번째는 뭐냐면 롯의 2딸입니다. 롯의 2딸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 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영접한 롯이 그 2딸을 데리고 가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다 그러니까 뭐였어요? 순종했습니다. 나머지 순종해서 소알성으로 도망갈 때까지만 이 2딸의 내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2딸이 나중에는 굉장히 악한 일을 하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롯의 2딸이 순종해서 소돔성을 빠져나왔다. 소돔성을 탈출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예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그 이후에 2딸의 모습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롯의 2딸은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요? 롯,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 롯은 뭐요? 이 소돔성의 모습을 보고 뭘 했어요? 심히 마음이 상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 풍조를 능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기와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고 이 시대의 인간들, 사람들, 인류의 그런 어떤 사상, 풍조, 풍습
그들의 생활 습성, 생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데 물론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 답답하죠. 정말로 이렇게 롯의 두 딸과 같이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75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래서 롯의 모습은 직접 천사를 영접하기도 하고 이 시대와 분기, 천기는 이게 학문적인 내용이죠. 시대는 영적인 상황입니다. 영적 상황. 이 학문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능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천사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 직접 영접하기도 했고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도 했고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소돔속, 발리 이 죄악의 도시, 심판받을 도시에서 떠나갈 수 있었던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자기 곳이 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를 어떻게 했다? 자기 곳으로 독수리 날개 태워서 보내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을 하시더라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자기 곳을 충분히 예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목회자와 같은 사람. 오늘 이러한 5 종류의 이 세상 심판받을 이 5가지의 모습을 했는데 이 세상이 바로 작은 이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작은 성이지만 오늘날 이 온 세상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큰, 그래서 계시록에는 큰 애굽이다, 바벨론이다라고, 큰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육신적인 쾌락을 쫓는 남녀노소와 소돔성의 남녀노소와 같은 그러한 습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롯의 두 딸 사위와 같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이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하고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습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롯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어떤 미련 속에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야망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롯의 두 딸과 같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롯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회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5 종류의 모습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모습인지를 스스로가 잘 점검해보고 진단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버지의 다른 2 종류의,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위와 저수를 떠난 천사들의 모유와 같이 음란과 단색으로 심각하게 물들어 죄를 짓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그런 모습, 그 안에서 어떠한 습성으로 살아가는지 5 종류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하여 생각해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내 심성 속에 하나님 롯의 두 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든지, 롯과 같이 아버지의 목회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 영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롯의 두 사위와 같이, 아니면 롯의 처와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더 악한 모습으로서는 남녀노소와 같이 육체적인 아버지의 그런 쾌락과 즐거움 속에 묻혀버린 안타까운 심령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